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아침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얼마나 주님 안에서 있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를 저희들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연약한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 또 연약한 몸으로 힘들어하시는 저희 성도님들, 또 마음이 연약한 저희의 식구들, 또 한국에 가 계시는 또 저희의 사랑하는 식구들, 주님 또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저희의 식구들, 또한 우리의 젊은 자녀들,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 은혜 받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저희의 오늘 하루의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넉넉히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마이크를 지금 켜시고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정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읽고 싶은 절수를 읽는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렉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기롭게 하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예.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은 교과 공부를 하느냐고 사도행전을 잠깐 쉬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전에 있었던 시간과 이렇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 제자들과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 선지자도 와서 거기 가면은 큰 환란을 당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이튿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이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전도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거뒀던 그 위로금, 구제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야고보의 제안을 따라서 정결의식인 결례를 하게 됩니다. 결례를 마친 후 성전에 있을 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붙들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무리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바울을 때렸습니다. 이를 본 로마 군인들이 개입하여 바울의 구타를 막았고 천부장은 군인들에게 바울을 결박하여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사도행전 22장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너희 부형들아. 근데 변론을 들은 무리가 흥분하여 떠들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자 천부장이 바울의 변론을 막습니다. 다음날 이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고발하는지 진상을 파악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공회가 열리자 바울이 다시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변론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부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천부장은 소란을 피해서 바울을 다시 부대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암살단 40여 명이 결성되었다는 첩보를 들은 천부장은 야밤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100km 떨어진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로 바울을 호송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가이사라에 도착한 이후의 일입니다. 닷새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여기 닷새라고 하는 것은 아마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한 후 닷새가 지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닷새라고 하는 시간은 공식적인 고소를 준비하고 전문 자격을 갖춘 대변인에게 사건을 제출하도록 하는데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서둘러서 바울의 고소를 준비했고 전문 변호인 더두로를 데리고 함께 갔는지 이 닷새 후라고 하는 이 말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더둘로는 바울을 고소하는데요. 이 고소하는 말을 시작할 때 이제 2절에 보니까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원고는 누구죠? 피고는 누굽니까? 바울. 예. 피고는 바울이고 원고는 유대인. 예. 원고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함께 아나니아. 있었던 이 장로들, 그들에게 고용된 변호사 더둘로.
여러분, 아나니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우리가 바로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죠? 23장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래서 아주 잔인하고 난폭한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한 소리를 듣죠. 23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다. 회칠한 담, 이 속에는 썩어 있고 겉에는 그럴싸하게 회칠해서 보기 좋게 만든 그런 담.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위선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용했었던 단어였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아마 이 바울이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개종한 것도 못마땅했지만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회칠한 담이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라고 예언했었던 그것에 앙심을 품고 급하게 이 원고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모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어떤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어떤 장로들은 사두개인이었을까요? 바리새인이었을까요? 우리 23장에서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 이랬을 때 바울을 변호하고 나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분명히 사두개인이었어요. 제사장 그룹은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동원했던 어떤 장로들도 사두개인들 중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더불어서 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더들로와 함께 내려왔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예루살렘 그 산꼭대기 고지에서 100km 떨어져 있는 이 가이사라 이 평지로 해변가로 내려왔다라고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전문 변호사 더둘로가 고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고소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더둘로는 유대인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더둘로는 로마인이면서 유대인이었었던 로마 시민권자였고 유대인이었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말이 3절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 한국에서 각하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죠? 대통령과 대통령 각하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벨릭스 각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각하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정말 높은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가장 고상한, 가장 빛나는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천부장 루시아도 벨릭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각하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변호사 더둘로는 아주 노련한 사람이었고 이 재판장이었었던 이 벨릭스에게 총독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가지면서 말을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었을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내일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벨릭스는 그 아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죠?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어요. 아그리파 2세하고는 이 남매지간이었습니다. 이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었던 두루실라는 유대인이면서 이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두 번째 부인이 됩니다. 이 벨릭스는 아주 유명했어요. 사람들을, 유대 백성들을 함부로 다루고 착취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음탕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간음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유대 여자였던 두루실라, 헤롯 왕의 딸이었죠. 그리고 지금 아그리파 2세 헤롯 왕의 누이였습니다. 두루실라를 자신의 아내로, 둘째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그리고 소요를 일으키는, 로마를 대항해서 소요를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선동자는 물론이거니와 그를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도 로마의 극형이었던 십자가형으로 다 처형을 했어요. 그리고 때때로 이 도둑들을 이렇게 충동시켜가지고 선량한 양민들의 재산들을 도둑질하고 몰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 도둑질한 것을 서로 도둑대와 나누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짓을 하는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벨릭스가 로마로 소환을 당하고 그 직에서 파면을 당하는데 그 모든 유대인들의 고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더둘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첨. 지금 이 재판의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그런 아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도둘로의 말이 참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그런 언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강 말하게 한다. 괴롭게 아니하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더둘로는 벨릭스가 평화를 유지하고 개혁을 취재하는 일로 바빠서 지금 당면한 것 같은 대수롭지 않은 문제는 돌볼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이 벨릭스의 체면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달라는 소원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첨으로 시작해서 아첨으로 끝을 맺습니다. 소송의 진실에 대한 벨릭스의 시각을 흐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데요. 고발하는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연병이 뭐죠? 전염병. 전염병. 우리 전염병 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지금 피부에 잘 와닿죠? 예,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얼마나 전염력이 강하고 또 오미크론 변이종이 또 더 전염력이 강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첫 번째는 그는 소요죄, 사람들을 불법 단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요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첫 번째 제목은 소요죄입니다. 아까 벨릭스는 로마를 도전해서 소요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자비하게 징벌을 가했다. 그래서 주동자는 물론 추종자들까지도 전부 다 십자가 처형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을 빨리 죽이게 하기 위해서 그를 소요죄로 그렇게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 단체를 결성한 죄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나사렛 이단, 이 이단은 종교적으로 다르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대적하는 파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로마의 총독이나 천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일이라면 아니 너네들끼리 해결해라. 그것은 사용해 할 만한 제목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리 천부장도 그랬고 로마 총독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종교적인 죄로 고소하면 바울을 죽이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법 단체를 결성하고 로마를 대적해서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못된 단체의 괴수, 주동자로 바울을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가 또 성전을 대롭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성전 모독죄입니다. 만약에 이 재판장이 사내들인 공회였다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고소한 내용은 성전 모독죄였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지금 고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문제는 제일 나중에 살짝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더들로는 아첨하는 말로 시작해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정말 잘 그가 가지고 있는 언변, 아주 달변으로 이 벨릭스 앞에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많은 유대인들을 대동해서 그 가이사랴까지 100km가 넘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여론 재판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 지역은 총독으로 인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지 아니했습니다. 총독 벨리스는 결국 자기의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년 후에 로마로 소환될 정도로 정치를 잘하지 못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더둘로의 그 달콤한 언변. 1절에서 더둘로를 변호사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변호사라고 하는 단어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나 기별자 혹은 이 대언자, 이 사람들에게 결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 변호사는 연사, 웅변가라는 뜻이에요. 전문적인 탄원자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이 단어가 한 번도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별자로 이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요점은 복음은 능변, 잘 언변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더들로는 사실이 아닌 것을 아첨하는 말과 그리고 언변으로 사실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 잘하는 언변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별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대언자로 하나님 앞에 사람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때 그 기별은 사람을 구원하는 기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더둘로의 말 잘하는 더둘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더둘로의 이 세 가지 고소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내일은 바울이 거기에 맞춰서 바울의 변론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변론하고 있는지를 우리 다음 시간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끝기도를 김양숙 집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처한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우리에게 또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주님, 더 우리 하나님을 좀 더 저희가 자세히 배우게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저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옛날 일한 사도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는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편하게 살고 있지만 아버지요, 지금도 각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선교사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각곳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그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비록 나아가서 전도하지 못하지만 우리에 있는 곳에서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힐타 교우들 각 처소에서 일하고 또한 학생들은 또한 공부하고 다 다르지만 주님, 자기의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도와주시고 또한 몸이 불편한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생명을 붙들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오늘 주께 맡겨오니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